스가랴 이제 오늘 9장을 살펴보겠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7장, 8장은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금식을 이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백성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신 내용입니다.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가 본격적인 예언이에요. 9장부터 14장까지가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는데 첫 번째 예언 덩어리가 9장부터 11장, 두 번째가 12장부터 14장입니다. 첫째 예언 덩어리, 예수님의 초림 사역과 연관되었고요. 그 주제는 메시아가 오신다입니다. 9장의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위해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유다 백성을 회복하신다. 이후 메시아가 유다 백성에게 임하신다입니다. 10장 내용은 메시아께서 그 백성을 잘못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 11장, 그러나 이러한 메시아를 그 백성이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언 덩어리 9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예언 덩어리 12장부터 14장까지인데 재림하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2장, 하나님 나라 백성이 원수들을 무찌른다. 그 백성의 영적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13장,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정결해야 하고 박해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견뎌야 한다. 14장,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백성의 완전한 성결. 이것이 후반부 12장부터 14장까지의 예언입니다. 정리하면 9장부터 11장은 예수님의 초림과 연관된 예언의 말씀, 12장부터 14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9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하드락이라는 지명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고 오직 이 구절에만 등장합니다.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다만 그 다음 부분 다메섹에 머물리니,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 하드락이 다메섹 근처가 아닐까 유추해 볼 뿐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다메섹은요,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 나라. 아람은 다윗 왕 때 이스라엘에게 점령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왕들이 아람과 조약을 맺습니다. 심지어 군사 원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자연스레 우방국으로 지내게 되지요. 그러다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람 나라에 크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대표적인 왕이 아람의 벤하닷, 들어보셨지요? 아람의 벤하닷.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도, 그러니까 문둥병 걸렸던,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도 아람 나라의 장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아람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고 합니다. 좋은 말씀일 리 없지요.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람 나라에 심판의 말씀이 임하자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참고로 스가랴가 이 예언을 전할 때는 아람은 이미 망했습니다. 망한 지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예언을 전해주고 있는 건데 상징적으로 유다의 원수된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봐야 하겠지요. 2절,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하만 역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전통적 원수입니다.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두로와 시돈,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우방으로 지냈습니다. 특히 성전 공사에 도움을 많이 준 나라가 두로이지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함께 묶여서 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이 두로와 시돈,
시돈 나라의 공주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의 영적 적대국이 됩니다. 이세벨 때문에 온 나라가 우상숭배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남유다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 때문에 다윗의 왕위가 끊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끊으려던 시도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겠지요. 이러한 나라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처럼 악한 나라, 근본은 악한 나라, 이 두로와 시돈이 안타깝게도 부자였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무역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거든요. 돈이 많다 보니 이 나라에는 재능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두로 사람 후람을 데려다가 성전에 각종 기물을 만들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막을 지을 때에는 하나님이 유다 지파 브살렐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내려서 그를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각종 기구를 만들게 하신 반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재능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기술, 그리고 돈으로 연마한 인간의 기술, 뭐가 좋겠습니까? 두로에 이 같은 기능인이 많은 것은 그 나라에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두로는 악한 나라인데 부유하고 또 재능이 많았습니다. 악한 나라가 부유하다? 돈이 많은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두로가 얼마나 악하고 교만했는지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의 왕을 사탄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구절의 후반부,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좋은 의미에서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그냥 두로 사람 후람처럼 인간적인 재주가 좋다, 이러한 뜻입니다. 악한데 돈이 많아서 재능을 키워내는 것이지요. 사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결국 두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대요. 좋은 말씀일 리 없지요. 두로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망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는 일찌감치 망했습니다. 다메섹 일찌감치 망했는데 두로는 안 망했어요. 부유해서 안 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을 향한 심판 내용, 하나님 말씀, 그 땅에 임한 하나님 말씀, 두로 땅에 임한 하나님 말씀이 3절부터 나옵니다. 3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해양 무역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특히 두로는 해안 절벽에 자리한 천연 요새인데다가 무역업으로 번 돈을 국방에 대거 쏟아부었는데 심지어 용병까지 수입해와서 경계 근무를 서게 만들었대요. 그 강력한 바벨론의 침공도 두로는 거뜬히 막아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언제 이렇게 되느냐? 알렉산더 대왕 때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그가 두로를 무너뜨려 버려요. 스가랴가 이 예언을 전한 후 200년 더 지나서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이지요. 어쨌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된 심판의 말씀, 하드락, 다메섹, 하맛, 이 세 도시는 망했고요. 두로와 시돈, 앞으로 망할 겁니다.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적국 또는 영적 적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신다. 이제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 4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여기에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까지 포함하면 블레셋 5대 도시가 완성되는 것이죠.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북쪽 땅,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지금 블레셋은 남쪽, 이스라엘의 왼편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 도시들이 이제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뭘 보고 무서워하느냐? 북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이 무서워한대요. 가사도심이 아파할 것이며 이제 블레셋 도시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블레셋 도시들이 벌벌 떠는 이유는요, 심판받은 북쪽 나라들이 죄다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심판을 받는구나. 블레셋이 깨달아요. 그래서 벌벌 떠는 거지요. 우리도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이제 심판이 임하겠구나. 불안한 느낌은 여지없지요. 블레셋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어진대요. 가사에는 임금과 지도자가 끊어진답니다. 에그론의 소망은 수치가 되고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을 심판하신다. 자, 그런데요. 웬일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신 후에 그중 소수의 남은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소수의 남은 자를 회복시켜 주세요. 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먼저는 이렇게 블레셋의 가증한 죄악을 제거하십니다. 심판하여 제거하십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들도 남아서. 이 7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쭉 읽어버리면 이게 무슨 얘기야? 심판하신다는 거야? 아니면 남겨두신다는 얘기야? 끊어 읽어야 됩니다. 그들도 남아서. 하나님이 남겨준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을 남긴다는 겁니다. 블레셋 전체가 심판받고 죽고 망하는 게 아니라 그중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 구절이 좀 어렵습니다.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일단 정리하면요, 블레셋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자,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입니다. 에그론, 여부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도, 지명, 역사를 아시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에그론, 여부스. 그런데 좀 어렵지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대표적인 5개의 도시 중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여부스처럼 된다 라고 합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도시고요. 그럼 여부스 족속 누구입니까? 여부스족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 거기에 살던 원주민, 그들이 여부스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원주민이 거기에 있었어요. 여부스족. 그들을 정복해야 예루살렘이 이제 다윗 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조카 요압 장군을 통해 여부스족을 물리쳐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게 되는 것이죠. 쫓겨난 원주민 여부수족 중에 처단할 자는 처단하고 남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다 죽이진 않고 남겨뒀거든요. 이 남은 여부수족을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주민으로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그론이 여부수처럼 된다는 것은 에그론의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유다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남겨두고 구원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에그론만 언급했는가? 블레셋에는 대표적인 5개의 도시가 있거든요. 왜 에그론만 언급했는가? 그게 궁금해집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요. 고고학 발굴 사료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 나오는 사건 하나만 좀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간 지역 중에 블레셋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였는데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잡듯이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원수 국가 블레셋에 들어갑니다. 2번 피신해요. 첫 번째 다윗이 블레셋에 갔을 때에는 골리앗 죽인 사건, 또 그가 사울의 군대 사령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다윗이 눈치채 보니까 이건 내가 여기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블레셋에 망명하려 했다가 다시 도망쳐 나옵니다. 미친 척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문에 막 고개를 비벼대면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쫓기듯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다시 블레셋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때는 투항했다고 봐야지요. 블레셋 왕이 2번째에서는 다윗을 받아줍니다.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하사받아요. 거기 다윗의 무리들이 거주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을 받아준 왕이 누구냐?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가드 지역의 왕 아기스. 그러면 에그론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왜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통해 에그론의 왕 이름이 기록된 비석 하나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아기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지도의 위치상 가드와 에그론은 가까워요. 그러니까 에그론과 가드는 통합했다가 분할했다가 이런 것들을 거듭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조상 다윗을 맞아들인 왕은 에그론의 왕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사받은 땅 에그론에서 멀지 않은 시글락입니다. 뭔가 연관 있지 않을까요? 다윗에 의해 여부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듯이 훗날 다윗의 후손 예수님에 의해 블레셋 에그론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다윗을 받아들였던 에그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블레셋 모든 지역은요, 사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어요. 지금 스가랴가 이 예언을 전할 때 블레셋은 망했습니다. 이후로는 역사 뒤안길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다윗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의 후손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이지요. 다만 에그론의 예를 통해서 그들이 과거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것을 장차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빗대었을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그론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한 하드락, 하맛, 다메섹, 두로, 시돈, 그 북쪽 나라들은 왜 남은 자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의미 없어지는 거지요. 그들도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었으나 그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 주는 그러한 예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구약시대부터 이 모든 것들을 여기저기 예언으로 흩어놓으시며 힌트로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이 참으로 오랜 계획을 세우셨고, 그 오랜 계획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예사롭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냥 눈 떠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에 태어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아닙니까? 오늘 수가랴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았는데,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구원하신다, 이게 반복되는 예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참으로 치밀하다, 이런 것까지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남은 자들 아닙니까? 오늘 하루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어려움에 대해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